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TV에서 광고를 보게 됐는데 이런 광고였습니다. 역사는 2등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1등만을 기억할 뿐입니다. 라는 광고였습니다. 그 광고를 보면서 어떤 선의의 경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광고를 보고 자라는 세대들, 또 우리 현 시대의 우리들이 서로가 공동체 한 일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경쟁 상대로 생각하고 적대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이 세상은 경쟁으로 인해서 마음들이 많이 각박해지고 또 인색해지고 사회가 불안하고 각각의 계층이 생기면서 그 계층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또 이민생활, 우리의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또 지쳐있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넘치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셔서 새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고통의 연속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의 고통이 지나가고 이제 좀 됐나 싶으면 또 하나의 고통이 찾아오고, 또 한 종류의 고통이 지나가고 이제 됐나 싶으면 또 새로운 종류의 고통이 오고,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돼서 참 감사하다 그랬는데 지나고 나니까 또 금방 건강의 문제가 오고, 또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자녀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런 계속되는 고통의 연속적인 상황들이 우리 앞에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오게 될 때 그 고통 가운데서 문제를 안고 끌어안고 그 문제를 키워가는 사람이 있고, 또 그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그 문제를 녹여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청소년 때, 이렇게 어릴 때 우리가 10대 얼굴에 대해서 제일 많이 신경을 좀 쓰는 때죠. 그런데 그때 얼굴에 노란 이렇게 염증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예전에 이제 늘 이야기할 때 여드름, 그런 이야기하면서 여드름, 그리고 아이들이 여드름 뭐 나면 그 여드름 가지고 흉을 보기도 했죠. 얼굴에 난 이 여드름이 때 묻은 손으로 만지게 되면 그것이 더 커져서 얼굴을 흉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됐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흔히 부모들이 이야기할 때 긁어 부스럼 만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긁어서 부스럼을 만든다.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제를 끌어안고 그것을 만지작거리다 보면 그 문제는 점점 더 커지고 그리고 어려워져 간다는 거죠. 여드름을 잘 치료하기 위해서는 의사를 찾아가서 올바른 처방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서 처방을 받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미국의 타이거 우즈라는 선수 때문에 골프가 되게 유명해져서 아마 웬만한 분들은 골프는 못 쳐도 골프에 대해서는 많이 이렇게 아실 겁니다. 저도 미국 가서 이제 골프를 알게 되고 골프를 보면서 참 재미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TV에서 보다 보면 참 제가 좋아했던 한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의 이름은 아프리카 짐바브웨 출신인데 닉 프라이스라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이렇게 게임을 하다가 조금 흔들리고 참 안 될 때도 이렇게 화를 내는 표정이 별로 없고요. 늘 캐디하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늘 걷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선수가 이 PGA 선수들 가운데 가장 슬럼프가 없는 선수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이 들어서도 PGA에서 우승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분에게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슬럼프가 없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닉 프라이스라는 선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휘바람을 불어라, 그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자기가 골프를 치다 보면 잘 안 되는데 그 안 될 때 그런 상황에는 휘바람을 부른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게임이 풀리지 않고 내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내 상황이 힘들어질 때,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노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어디에 갖다 놔도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8절 9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절망했던 상황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당했던 환난을 이야기하면서 감당할 수 없는 심한 고생을 내가 겪었다, 그러면서 그 표현 중에 살 소망까지 끊어져서 사망 선고를 받은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런 거죠. 내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 견딜 수가 없어서 죽고 싶었다, 자살의 충동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사용했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환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이 가슴이 압박돼 가지고 꽉 눌려져서 짓눌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가슴을 누가 짓누르면 죽게 되겠죠. 심장이 뛸 수 없으니까. 저도 이제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3번 이렇게 이멀전시 상황이 왔었습니다. 그때 가슴이 꽉 조이면 숨을 쉬지 못하는 그런 상황, 이렇게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바울이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소망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절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바라보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절망의 골짜기를 헤매게 될 때 그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모든 위로의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바울이 극한 고난의 상황, 이 환난의 상황 속에서 발견했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성경을 쭉 읽으면서 아마 느끼셨겠지만 여기에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환난, 고난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이 환난, 고난 그러면 그 이야기 자체, 단어 자체가 우리는 좋아하지 않죠. 부담스럽고 힘들죠. 그런데 이 단어보다 이 단어를 압도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 단어가 바로 위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위로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comfort라는 단어죠. 이 comfort라는 단어는 함께라는 접두사하고 힘, 능력, 요새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성된 합성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뜻은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곁에서 힘이 되어주고 든든한 요새가 되어준다 라는 뜻입니다. 이 뜻이 헬라어로는 어떻게 쓰이는가 하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가 그 뜻입니다. 곁에서 힘을 실어준다, 그런 뜻이에요. 곁에서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 때 이렇게 보면 마라톤을 하죠. 마라톤에 이제 긴 구간을 달리는데 항상 반환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달릴 때 그 반환점이 참 힘들다 그래요. 근데 반환점을 돌고 딱 나면 그때 그 힘든 때에 코치나 이렇게 옆에 선수들 또 옆에 있는 분들이 같이 물병, 시원한 물잔을 하나 들어가지고 막 주죠. 같이 막 달리면서 줘요. 그러면 그것을 받아든 선수가 막 지친 가운데서 그 시원한 냉수 한 컵을 마시고, 그리고 옆에서 뛰어, 조금만 더 힘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바로 이것이 위로입니다. 옆에 있어주면서 지쳐있는 사람에게 힘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위로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성령님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위로의 영이라는 뜻입니다. 위로의 영, 우리 곁에 오셔서, 아니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힘과 용기를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의욕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위로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Compassion and comfort. 오늘 여기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이 자비와 위로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compassion이라고 하는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속의 내적인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comfort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우리의 외적인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컴패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함께 하면서 그 고통을 나누어 주셨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셨던
자비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 comfort라고 하는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견뎌낼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능력이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실패와 좌절의 상황에 있을 때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아니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참된 위로를 주시는 분,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울은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너무나 힘든 상황을 겪었어요. 짓눌리는 고통, 살 희망마저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죽고 싶다라는 마음이 느껴질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오뚜기처럼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compassion, 자비의 하나님, 그리고 comfort,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받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일어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린도 후서를 보시면은요, 우리가 지금 1장을 읽으면서 1장 속에서 위로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죠. 13장 마지막 장에 보시면 위로라는 말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도 고린도 후서 13장 11절을 보시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라, 위로를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시게 되면 성경에는 인생의 처절한 시련과 아픔을 극복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정말 말 안 듣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를 갈 때요, 힘들고 지쳤을 때 늘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독하고 서러워서 울 때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환난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의 모든 시련 가운데 찾아오셔서 위로의 영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스스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51장에 보시게 되면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66장에 보시면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라. 여러분, 자녀들을 위로할 때 제가 보면 아버지의 위로와 어머니의 위로가 다른 것 같아요. 어머니는 자식을 낳을 때 피를 흘리면서 낳습니다. 자식에 대한 마음이 달라요. 그래서 위로할 때 그 위로가 느껴지는 게 다른 거예요. 주님은 상한 마음을 고쳐주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던 그 주님께서는 우리가 힘을 잃고 지쳐서 외로워할 때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곁에 함께 계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바로 하나님은 사랑의 위로자입니다. 그 하나님을 늘 잊지 마시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시고 위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소망을 얻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환난, 이 고난을 인정하고 그것을 우리의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기도자들에게 중보의 기도에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자기가 아시아에서 당했던 그 고난, 그 환난, 감당하기 힘든 이야기들을 합니다. 솔직히 다 털어놓습니다. 숨기지 않고 내가 정말 죽고 싶었어요. 자살하고 싶은 충동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 당시에 정말 대단한 지도자였는데 그 지도자가 내가 이런 마음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는 아프다는 이야기를 해야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절망스러운 현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고백할 때 그때 치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은 자랑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야 우리가 자세하게 그 병을 고칠 수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그 모임에 가면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유하기 위한 12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의 첫 번째 단계가 뭔가 하면
먼저 저는 제 자신이 알코올에 무능했던 사람입니다. 이 알코올에 대해서는 무력했고 내 스스로 그 알코올로부터 나를 컨트롤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스스로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그때 이 알코올 중독의 치료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로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다른 것으로 도와달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무엇보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곳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 위로의 영이신 성령님이 찾아가셔서 그때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몰랐는데 기도하고 있었더니 그 시간에 힘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죠. 바울은 나는 능력이 있어요. 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내 걱정 말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세요. 하나님이 난 도우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내게도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나도 여러분과 동일한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지만 내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기도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고 소망을 갖기를 원한다면 내 절망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아내가 있잖아요. 남편이 있잖아요.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들을 성도들에게 나누고 함께 나눴다면 우리들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고 기도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야 됩니다. 야고보 기자는 장로들의 역할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장로들을 찾아가서 기도를 요청하세요. 그리고 장로들은 기도해 주세요. 교회가 사실 많은 직분자들을 세우지만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직분,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행정적인 걸 잘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행정적인 거 다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행정적인 거 잘하려고 하다가 다툼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위로가 있고 은혜가 있고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가장 행복할 때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이야기하지만 성도님들이 아픈 이야기,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 누구에게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부탁할 때,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열심히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픔을 가지고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고난을 기도자들과 함께 나누시고 그래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절망의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시작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얻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세요.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의 5절하고 6절에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처럼 그리스도의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위로가 넘친다. 그래서 그 위로를 가지고 환난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겪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또 위로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을 겪어봤어요. 그래서 그 고난이 어떤 건지 알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경험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위로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해결책을 아는 거죠. 그것을 이웃들에게 전해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큼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를 받아본 적이 있어야 남을 위로할 수 있죠. 어제 정혜지 집사님의 딸 소희를 낳았는데요, 아이를 낳을 때마다 낳는 분들마다 이렇게 보면 고통의 차이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 물론 주사를 맞고 통증 주사를 맞고 수술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순산을 하면서
이렇게 자궁이 열리고 그러면서 고통을 겪는 분들도 있죠. 저희도 우리 아이 둘을 낳을 때 거의 둘 다 한 21시간, 23시간 이렇게 아내가 통증을 하고 고통을 하면서 그 옆에서 자리를 이제 지켰었어요. 근데 그 고통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죠. 제가 본 것은 알지만 그 고통을 저는 모르죠.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 이제 목사님이 이제 원로 목사님을 은퇴하시고 저도 이제 교회를 떠난 이후에 목사님과 한 달에 한 번씩 부부가 같이 이제 식사 대접을 하면서 만났어요. 그때 그 목사님께서 하루는 제가 모시고 이제 가고 있는데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 목사님이 옛날에 허리 디스크 때문에 고생 많이 했지. 야, 그때 그거 어떻게 겪었어? 어떻게 견뎠어? 내가 요새 지금 허리가 아픈데 정말 죽겠어. 그러면서 그 이후에 하시는 말씀이 아기 낳는 것보다 이거는 더 아픈 고통이야.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사모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가만히 계시지 않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당신이 애 낳아봤어? 겪어보지 않으면 그 마음을 진짜 알 수는 없죠. 시련과 아픔이 많고 우리가 고난이 많을수록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분들의 고난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경험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위로함을 받았던 그 넘치는 위로로 우리는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마음껏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껏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시련과 환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어봤고 위로를 겪어봤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또 전하고, 그래서 그분들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래서 환난과 고난,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 가운데서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주고 소망을, 위로를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에 보시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같은 시대, 정말 위기의 시대고 너무 절박한 상황이 많은 분들이 사는 시대입니다. 어느 때보다 따뜻한 위로자들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애환을 나누고 함께 아파하는 격려자가 필요한 이때, 우리 주변에 힘들고 아파하는 사람들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웃을 위해서 기도로 도와줄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따뜻한 말로 격려해 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물질로, 큰 물질이 아니어도 또 때로는 같이 시원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또 위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정말 죽음 앞에까지 갔던 사람, 그 사람이 그 아픔을 잊게 해주고, 또 나의 격려 한마디가 낙심 가운데서 용기를 얻게 하고, 시원한 커피 한 잔, 냉수 한 잔이 힘들어서 지쳐있던 사람을 일어날 수 있게 하고 다시 달리게 합니다. 우리의 진실한 사랑의 기도,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새 힘을 얻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환난이나 고난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너무 무섭고 두려운 단어지만 이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단어, 이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의 힘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위로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사람,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모든 위로,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받은 위로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힘들고 아파하고 있는, 쓰러져 있는 분들을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는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TV를 보면서 참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TV 방송에서, SBS에서 이렇게 방송이 되는 내용이었는데요. 3살 때 이제 부모님이 정육점을 운영했는데 그 정육점의 칼, 이런 기계가 되게 날카롭죠. 거기에 3살 때 여자아이가 이 오른팔이 다쳐서 잘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3살 때부터 이게 없이, 이제 팔이 없이 자란 거죠. 그런데 7살 때까지 그 아이가 그 엄마에게 늘 이런 질문을 했다 그래요. 엄마, 내 팔은 언제 다시 자라? 그런 이야기를 계속 했다 그래요. 아마 그 이후에는 이제는 안 자라는 것을 알았겠죠. 근데 이 아이가 어릴 때 언니가 피아노를 치는데 그 가르치는 선생님이 헬렌 켈러의 선생님처럼
이 아이에게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피아노를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하고 안 되고 힘들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TV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네 손가락으로 피아노를 치는 희야, 여러분 아시죠?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이 손가락이 네 손가락밖에 없는 그 아이가 피아노를 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희망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자기가 팔꿈치로 피아노를 치겠다. 그래가지고 이 다섯 손가락하고 하나의 팔꿈치, 여섯 손가락이죠. 그것으로 피아노를 치는 그런 함께 연주하는 그런 모습을 SBS 방송을 통해서 보았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위로를 받고 일어나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위로가 없었다면 지금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도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 제일 중요한 시기죠.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때인데 그때 가정이 갑자기 어려움을 겪게 돼서 참 힘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함께 교회를 다니던 제 친구들이 새벽에 겨울방학 때 같이 5시에 이제 첫 차가 있는 거기에서 만나기로 해가지고 만나서 그래서 같이 차를 타고 정독도서관이라는 곳을 이제 같이 갔습니다. 옛날 서울고등학교 자리인데요. 거기에 가서 친구들이 싸온 밥, 거기에 콩나물국 100원짜리를 하나 사가지고 같이 밥을 말아 먹으면서 그 시기를 지났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저에게는 그때가 가장 위기의 시기였는데 그때 믿음의 친구들, 그 친구들 3명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손이 없어서 절망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한 손을 잃고 일어난 사람의 위로가 참된 위로가 될 것입니다. 나의 환난이, 나의 고난이 결국은 지금 다른 사람의 환난, 그 고난을 위로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면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망과 고통과 환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이것이 진짜 성도 아닐까요? 즐거워하는 분들과 함께 즐거워해 줄 수 있고 우는 분이 있을 때 옆에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 위로가 바로 그것입니다. 위로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현장에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함께 있어줄 뿐만 아니라 같이 울어주는 겁니다. 아무것을 안 해도 울어만 줘도. 참된 위로는 함께하면서 내가 힘이 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힘을 복두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상처를 갖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자녀 문제로, 부부 문제로, 경제 문제로 또는 건강의 문제로 너무나 아픈데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어서 외롭고 힘드십니까? 얼마나 많이 아프시고 혼자서 일어날 힘이 없어서 얼마나 괴롭고 힘드십니까? 그때 다른 것 기대하지 마시고 먼저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형편을 이해할 수 있는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형제 부모에게, 그리고 목회자, 그리고 장로님들, 중보 기도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세요. 솔직하게 털어놓고 도움을 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임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 성령님의 넘치는 위로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다시 세상으로 나간다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만나는 이웃들에게 그런 참된 위로자가 되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